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겸손의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없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고 늘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세상에 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복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겸손의 주님을 따라갑시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의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주님만 따라가실 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느냐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좋은 길로 걷게 되지요. 그런데 너무 세상에 취해 있고 악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 금묵자학이라 그랬죠. 먹을 가까이 할수록 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자들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또 우리가 삶에 거하는 자리에서도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들로 향하여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따라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감과 동시에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또 말씀으로 지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 따라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와 함께 걷는 자들이 늘 얘기하기로 목사님 너무 빨라요.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여보 좀 천천히 가요. 아마 저랑 신방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키도 크면서 다리도 길어.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보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일반 걸음으로 걷는데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 좀 천천히 가시면 안 되냐고. 제가 첫 부임해서 대신방 할 때도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보통은 처음 왔으니까 권사님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먼저 미리 다 갔다 왔어. 신방하기 전에 미리 다 답사를 하고 제가 앞서서 갑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놀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그렇게 다 아시냐고. 성도들의 집을. 왜 몰라? 목사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저 따라가시려면 키가 크셔야 돼. 믿음의 키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매 주일마다 식사하러 가는데요
저는 그냥 편하게 걷거든요. 근데 뒤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려. 니들 왜 그러냐? 목사님, 좀 천천히 가시면 안 됩니까? 예, 제가 좀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주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얼른 주님 따라가서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살아가면서는 천천히 걷는 것도 필요하고 여유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주님 닮아가고 우리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빠르고 급하게 지금 즉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사순절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미국 건국 초기에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예. 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그 100달러, 예, 100달러 보면은 저 초상화가 딱 찍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84세까지 살아가면서 과학자요, 발명가요, 또 외교관, 비즈니스 전략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면 100달러짜리에 그렇게 초상화를 딱 그려 넣겠습니까? 근데 저는 100달러보다도 신사임당이 더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사임당이 더 좋죠? 근데 저게 더 값어치가 더 있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 꼭대기마다 이 피레침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 번개가 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피레침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분은 대통령만 안 해봤지 모든 직위를 다 경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얼마나 말을 잘했을까요? 얼마나 유능한 지도력을 갖췄을까요? 근데 저분이 정규 교육을 받은 횟수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8살에서 9살. 학교를 다닌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유명한 석학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미국을 세워가는 일에 지도자로 쓰임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길로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했기에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요,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22살 때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12가지의 덕목들을 뽑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는데요. 그 12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절제입니다. 과음과 과식을 하지 않는다. 자기 절제가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침묵입니다. 제대로 된 말이 아니고서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던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시간을 잘 지켰다라고 합니다. 결단입니다.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략을 했습니다. 좋은 것이면, 필요한 것이면 구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략했다. 근면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용, 극단을 피하고 한쪽으로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순결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저 12가지를 딱 적어놓고 나는 저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항목을 적어가지고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보여줬어요. 목사님, 제가 이 12가지를 지키기로 약속하고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목사님이 이 12가지를 쫙 보면서, 그런데 형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네? 그게 뭐지요? 겸손입니다. 아무리 12가지를 다 잘 지키고 행한다 해도 겸손이 없으면 못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13번째로 겸손을 적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겸손함으로. 그래서 그 겸손의 비결을 통해서 그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지요. 또 어느 한편 넘겨주시겠어요? 어떻게 지켰냐? 일주일 동안 저 13가지를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킬 때마다 동그라미를 하나씩 하나씩 쳤던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겸손의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주님을 본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위대한 자리에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지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면 손해본다. 겸손하면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져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말하지요.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어제도 그거 보시니라고 아주 그냥 눈이 벌개지셨는데 그거 보십니까? 펜트하우스. 그 내용은 별거 없어요. 저도 잠깐 봤더니 그 펜트하우스 가장 꼭대기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서로 그냥 뭐 죽이고 뭐 이상한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다. 우리 교회 저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3층. 우리 제일 높은 곳이야. 거기 딱 올라가면요. 이 개봉등이 쫙 보여. 네. 부러우세요? 그럼 집 바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힘 있는 곳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을이 되고자 싶지 않아요. 다 갑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권세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당장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손해본다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예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높여주신다. 잠언 2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요, 낮아진 우리들을, 겸손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예, 영광,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높아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어떤 힘을 얻고자 하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놓지 못하고 하는 근심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겸손한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짐 짊어봤자요, 그건 어깨만 무거울 뿐이에요. 마음의 짐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평안이 있는 우리 영평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오면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리고 영평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 주께서 짊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겸손함의 시작인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 이 상태를 겸손이라 정의를 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통하여 신앙의 덕목을 삼고 겸손을 행하라,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늘 자신을 낮추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 처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해결해달라고, 주님 붙들어달라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과정 속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세례 요한,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모두 다 겸손한 자로 바꾸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죠.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시고 낮아짐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겸손이 무엇인지, 최고의 낮아짐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르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겸손의 표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 현재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 3월달이 시작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 봄이 시작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새로움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그런 요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낮아져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새 우리는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해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드러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이 앞세워져 있기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주님을 위해 다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물질까지도 내 건강까지도 하나님 원하시면 다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소유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 쳐다보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짐과 섬김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권력 가지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두려워합니다. 망설입니다. 믿음 다하여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섬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고통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채찍질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고는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길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그때에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간구합니다. 어떤 간구를 요청합니까?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은 순환을 얘기하시잖아요. 핍박과 조롱과 채찍질을 말씀하신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첫째는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요청한 이 사실은 아주 영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안에 주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권위가 있다,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머니의 고백에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건립하실 능력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 가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영적인 거예요. 아주 생명력 있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지만, 믿음의 반영이 나타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 어머니의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 야망과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믿음과 세상이 혼합되어져 있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 있는 혼합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위기이다. 왜 위기입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세속화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교세가 감소해서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언론에서 자꾸 교회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개한다고 해서 교회가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습을 합니다. 아들에게 교회 물려줍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의견이 사람의 의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행할 일들을 모두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물질로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속화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더 이상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기에 교회는 세속화된 겁니다.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결국 교회를 위기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할 때에 더 이상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가 아니라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를 낮추고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 이 제자들 모두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따르다 보면 언젠간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부가 따라오겠지, 명예가 있겠지,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보는 듯 하나 결국엔 세상을 보고 있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옆에 한번 서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번 옆에 서보자고 했잖아요.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잘 어울리지 않는지.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 닮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며 기적들을 보며 표적들을 보며 야, 나도 이와 같은 권능을 누려서 이 세상을 바꿔버리라, 복음으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일으켜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포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이 앞섭니다. 명예가 앞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말이 앞설 때가 많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될 때가 더 많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땅히 순종하고 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않아. 이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마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엎드려 요청한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오늘 22절에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인칭으로 두 사람 이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 정말 마실 수 있겠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겠어?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이 핍박, 고난,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그리고 죽음인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에 나도 영광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자리에 앉으실 때 나도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박수 칠 때 나도 박수 받고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영평교회를 섬겨가면서 여러분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은 그 순간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과연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길이 고난인데도요? 핍박인데도요? 어쩌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안에 세상이 녹아져 있으면 안 돼요. 내 욕심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 말이 곧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내 마음을 절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려고 하는 내 이기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높임받는 자리, 쓰임받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직분을 얻는 자리, 축하를 받는 자리에는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죽음의 길, 낮아지는 길, 종이 되는 길, 섬기는 길, 그 길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잔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이 십자가 겸손함으로 지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실 수 있느냐 묻는 그 잔에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잔을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받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겸손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그저 1년 동안 한 번 지키는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몰랐어요. 이 사실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4절에 보니 분이 여겼다, 열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서로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유익한 자리, 내가 먼저 앞서갈래? 라고 하며 분을 일으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분과 분쟁과 다툼과 나눔과 시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섬기고 종이 되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섬김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선후배가 있고 또 직장에서는 또 상하 조직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합당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 자세가 뭐예요? 합당한 자세.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그것이 마치 권력이고 질서인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근간은,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사람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뀌어가잖아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죠.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장로죠.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입만 열린 성도들 아닙니까? 이러니 계속 우리 안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결국 그 자리싸움 앞에 분을 내었다. 서로 분쟁하고 시기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섬김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에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낮아지도록 훈련하고 낮아지도록 겸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쓰임 받아야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잘 되고 우리가 그냥 배부르면 됐고, 이제는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내어주고 흘러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을, 선하신 뜻을 깨달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제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항종직들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분을 가장 높이 세우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간적인 말은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주변에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있는지. 왜 몰라? 왜 저만 알아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이 주변 사람들이 어우, 영평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소리 들어야 된다고. 예. 이제 그런 교회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 지역 안에, 우리 노회 안에서도 야, 영평교회, 난 그전 이름 모르겠어. 예. 근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예? 많이 어려웠나 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야, 영평교회 달라지고 있다, 새로워지고 있다. 아멘 안 하면 뭐야 지금. 달라지고 있다, 새로워지고 있다, 영평교회 성도들이 최고다, 이런 소문이 저는 듣고 다녀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주님 따라가고 겸손한 신앙의 제사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힘써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이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내어드리고, 또 주의 종을 위해 내어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다 내려놓고 오직 섬기고 오직 겸손함으로 이 목회 수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목회를 꿈꿔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영예로운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서 겸손한 자로 나아가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 맺어지는 우리 영평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